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 속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은 성도들이 영생의 길을 가는데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도전이 되는 요소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세상적 욕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도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운 하나 되는 관계 속에서 가야 하는데, 이런 관계를 방해하는 골치 아픈 요소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 욕심이 하나님의 사역과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을 위한 욕심, 이거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있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가면은, 거기에 굴복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특히 신앙의 문제, 더 나아가서 교회의 일의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든지 하는 어떤 분명히 알고 어떤 모양의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열심을 하는 것은 내 직장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세상의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에너지, 또 다른 어떤 마음 씀씀이는 그만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내 가정을 돌보다 보면은 가정을 위해 힘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열정, 사랑, 이런 것들이 자연히 절충해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로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또 내 인생을 돌보자면은, 나를 위해 뭐 하자면은 내 속에서 자꾸 나를 부르는
그 욕구에 응하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내 시간, 에너지, 내 물질,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것과 아닌 것을 나눠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러한 일들을 해결하는데 하는 그런 근심으로 우리가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는 다짐을 하지만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하시는 말씀 거의 대부분이 욕심을 버리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이것은 욕심을 버리라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내하고 대립하는 그런 형식적인 자세는 같지만 마음은 어려운데 안 되는데 하고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순종하라 하실 때에 본인은 이해하지만은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알면서도 말씀이 그 요구하시는 말씀이 끝나는 동시에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상황 판단이 되죠. 이렇게 된 것은 처음에 자기를 육신의 욕심에 그저 내 맡겼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을 내 육신의 욕심에 오히려 맞췄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자기의 고정된 습관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쪽 마음으로는 내가 이런데 하나님께 과연 용납될 수 있을까? 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는데 그 의문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의문은, 궁금증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몇 년, 몇십 년씩 계속 갖고 대들지 않은 그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아닙니다. 자, 제자는 참된 자가 아니어도 되긴 돼요. 제자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용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참 제자는 아니고 그런 자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을 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맺고 많은 부분을 같이 일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이 아닌 정말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의 그런 욕심에 움직여서 이런 사실 너무나 거룩한 일을 하는데도 영향을 주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직자도 그렇게 하고 일반 평신도들도 그렇게 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는데 거기에는 온갖 욕심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의 일은 잘 성공적으로 매우 번영하면서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욕심을 갖고 살았던 우리 과거의 그 패턴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나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개인의 욕심에 대해서 그렇게 날카롭게 제재를 받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개인의 욕심을 조금 부리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 너무 욕심을 부려서 사회적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을 막는 정도,
또 그 정도에서 막을 뿐이고, 또 개인들이 사람들 보는 데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은 그런 욕심을 부리고 하면은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정도껏만 욕심 부리지 않은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그 규범, 약속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법 혹은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스스로 알아서 어떤 도덕적 감정이랄까, 센스랄까, 이런 것으로 질서를 지킬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교회에는 인간 욕심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경계의 차원이 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보는 자세가 여기는 확연히 다르고 경계의 수준이 높습니다. 교회에는 모든 개인이 자기 욕심을 제압하고 컨트롤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부터요?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 믿는 것이 죄를 만들어내는 근원을 쥐어서 묶어놓고 활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욕심을 묶어둘 때는 죄도 동시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접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참 교제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들어가야 하나님은 나를 내 인생 이 육신의 껍데기 이면으로 다음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 계신 분이에요. 내가 내 욕심을 비울 때에, 내가 내 욕심을 경계하여서 이제 제어를 할 때 주님과 나의 관계는 시작되는 것이고, 주님은 나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옛날 사람 버려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하여 세상에 대한 욕심, 이 많은 욕심이 마음대로 부릴 수 없는 것입니다.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개인의 욕심은 또한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항상 위험한 요소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서 살던 그러한 자기 욕심을 부리는 이런 상태로 그냥 오면은,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주님 앞에 나올 때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나오지 않는 그런 심령들이, 혹은 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이런 심령들이 교회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꾸 욕심을 부리거나 하면은 교회 전체에 피해가 갑니다. 이것은 당장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또 시험에 드는 것은, 모든 갈등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을 허락하면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내 속에 불어들이면은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문제로 범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심각한 고민, 누구에게는
그저 뒤로 미룬 고민이겠지만은 이 욕심을 버리면은 일단 손해는 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손해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욕심을 갖고 있으면은 교회를 사랑할 기회가 없습니다. 욕심을 갖고 있으면은 주님을 사랑할 기회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겉모습은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고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손해 보는 건 어떻게 할까요? 이 손해에 대한 그 생각이, 근심이 우리를 자꾸 막는 것인데, 주님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 보고 네가 손해를 볼지라도 두려워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너 세상이 널 미워한다. 세상은 나를 먼저 미워했다. 너 세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거다. 너는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 손해 볼 것이다. 그러나 손해 본 것은 내가 갚아주리라. 이 세상에도 갚아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특별히 더 갚아주신다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자기의 욕심을 제어할수록 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행위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죠.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욕심 가지면은 내가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봅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는 것이 본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맞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시작했어야 돼요. 오늘 신앙생활을 많이 했더라도 내게서 이런 욕심을 비우는 작업을, 노력을 해오지 않았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시작조차 안 했을 것이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많은 성도들이 세상적인 그런 자유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혼동하고 오히려 세상의 자유라는 라는 이름 아래 자기의 욕심을 마구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밑동이 되는, 가장 기반이 되는 것과 맞서는 이런 일들도 감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심판대의 선곡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그리고 나의 심판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약속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을 이어가기 위한 오늘 교회의 오늘은 적당히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은 나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오늘 나의 한 그 모습이 심판의 내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욕심을 부린 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나온 다른 행동들에 대해서 결국 원치 않은데 내가 그거를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훈련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와도 이 많은 아홉 분이 그렇게 하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정을 난 버렸다. 뒤로 내 던졌다 했는데 한 분이 약간 욕심부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한 분만 있어도 분위기가 바뀌고 나머지 9분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이 10번째 분을 따라갑니다. 교회는 함께 일해야 돼요. 교회는 자기의 소망을 펼치는 곳이 아니라 자기 인간적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자기의 부족한 것을 그러한 어떤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영생하도록 오늘 참고 내일 영원한 주님 품으로 가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진단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나를 돌봐서는 인도 없이 가는 것일 뿐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장치 속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실 때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함께 노력하여서 돕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땀을 흘리고 슬픔도 있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것은 피하면은 나중엔 후회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때 흘리고 땀을 흘려야 될 때 흘려야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해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갖고 있던 것을 버렸던 나의 육신은 힘겨울 수 있고 우리의 길은 힘겨울 수 있습니다. 내게 힘겨움이 없으면 내게 기쁨을 가져오는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딱히 어떤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보이지 않더라도 절대로 주님이 알아주시고 우리를 최고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어떤 법이나 제도나 규칙이 활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생명이에요. 그가 또 내가 사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의 사귐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그와의 그를 향한 진실한 누구도 알지 못하더라도 그는 아시는 내 사랑을 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께서 예배하신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가진 교회의 삶, 영광스러운 삶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욕심을 억제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옛 것을 버리고 주님을 우리 속에 가득 받아들이기에 쉬운 그런 우리의 마음 환경,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 할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할까요?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사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은 한 중간쯤부터 시작하였는데 이 앞부분을 차마 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앞서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 오셔서 또 갈릴리 다른 지방으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하시며 역사하시는데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가버나움의 반대편으로 동쪽으로 가셨어요. 벳세다 부근으로. 거기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딱하게 보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큰 무리를 다 먹이셨어요. 한 자리에서. 그때의 그쪽 갈릴리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며 굉장히 놀라했고 이제는 예수께 대하여 매우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던 그러한 자세가 더욱 어떤 열광적인 폭발 직전의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가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조그만 이런 양식을 이만큼 가지고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그 능력이 그냥 이런 데 쓸데없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냥 허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를 정치적 메시아로 만들자. 왕으로 만들자. 그래서 아마도 메시아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그런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오니까 주님은 그 군중의 그 생각을 아시고 이걸 군중을 해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마치셨어요. 거기에 제자들에게 빨리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자.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 있으라.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고 떠나도록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러한 군중들의 옳지 않은 그 열광에 휘말릴까 봐 그랬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먼저 갑니다. 주님 없이 가는데 파도에 강한 바람에 맞부딪혀서 밤새 동안 어떤 삶과 죽음의 위기에서 싸우다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손살같이 걸어오셔서 구원을 내고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이쪽 원래 있었던 때 그 군중들이 일부는 흩어졌지만은 그들이 밤새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를 또 찾았어요. 왜 그들이 가지 않고 거기 남아서 주님을 찾았을까? 주님이 또 그 이적을 베풀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요구하면은 또 할 것이다. 그런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그가 계시지 않아서 한참 찾다가 못 찾으니까 가버나움으로 아예 왔습니다. 주님을 찾으러. 필사적으로 찾는 모습을 보면은 무슨 엄청난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들은 주님의 영적 인도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경배하거나 또 그를 순종하는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에 다른 종류의 그 관심이 있어요. 서로가 약속이 난 듯이 그런 자세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양식을 이렇게 늘리는 걸 봤기 때문에 그들은 역시 그런 쪽으로 마음이 움직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뭔가 물질적인 것으로 혜택을 받자. 그와 함께 있으면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어떤 육신적 욕심에서 이제는 그를 따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와서 주님께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오셨다는 건 생각을 못했죠. 그러나 주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옳지 않은 이런 생각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책망조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너희는 잘 먹고서는 만족한 것을 느끼고는 오히려 다른 데 신경이 가 있구나. 자, 먹는 문제 오늘 우리에게는 선뜻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삶의 일반적인 환경은 아니죠. 그러나 당시에는 주님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중요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어떤 양식을 계속 먹을 수 있는 이런 특혜,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여기 배부른이라는 뜻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만족하고 나니까 여기에 대한 재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가, 욕심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 잘 먹은 경험이 있을 때 이거 이상하다, 이 표적을 뭘 말하는 것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만들어내면 되겠네, 이렇게 뭔가 무작정 그를 통해서 더 얻어보려고, 그를 더 재촉해서 더 얻어보려고 하는 생각으로 앞으로 그를 따라다녀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그를 추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머릿속에는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필자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이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뜻밖의 말씀이긴 합니다. 일하라. 일하는데 육신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쇠퇴해가는 겉의 사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영생하게 할 수 있는, 영원히 살게 하며 또 없어지지 않는 그런 양식을 가져라. 그것은 인자만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응답했냐면 그렇게 일해야 되는군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일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뭘 해야 되겠구나, 율법을 대하던 식으로 그거 해내면은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 일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 자,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을 또한 주님은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뭐든지 행하여 해결하려는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느냐? 하라. 단 한 가지, 단수예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렇게 잘 얘기가 되어가기에는 예수님이 한참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인데 느닷없이 그럼 이들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로 당신을 보고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뭘 해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표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거 너무 놀랍게도 뜻밖의 또 요구입니다. 간밤에 전날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로서 온 자로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가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신뢰할 자격을 보여주십시오. 아마도 이들 속에는 모세라는 인물을 그리고 있었나 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것, 다른 건 놔두고라도 전날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을 자체가 그의 하나님 되심을 이미 증명하였는데 충분치 않은 듯 다른 데 생각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어떤 그 방식이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른 모습을 보여주듯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매일 먹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그 속에서 있는 생각이 드러나오는 부분입니다. 매일 먹게 해주시오.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육적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너희가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는 거 아니냐 하는 주님의 지적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영적 구원자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육신을 누가 먹여줬으면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물질주의적 유대주의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율법을 설명한 그런 책들을 교재를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것을 제일 큰 이적으로 가르치고 있었고요. 또 모세처럼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가 와서 계속 먹여주는 이런 메시아상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먹는 것, 육신이 원하는 이거 해결하는 것. 그러면서 오병이어에 어지하는 거 말고 계속 먹여줄 수 있으니까 라는 뜻으로 그들이 표적을 더 보여주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계속 이 이적을 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기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들의 갖고 있는 그 모세와 관련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첫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다. 모세 운운하지 말라. 모세는 만나를 땅에서 줍도록 백성에게 전달을 했을 뿐이다. 그 만나, 모세를 통해서 얻었던 만나는 참떡이 아니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이제 주신다. 언제? 현재 주신다. 현재형이에요. 앞으로 주신다. 지금. 옛날 만나도 하늘에서 주신 건 맞지만은 이것은 참떡, 하늘에서 내린 참떡, 오늘 현재 주시는 참떡에 대해서 예언이었던 거죠. 전조. 만나는 오늘 주시는 참떡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이 또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생명, 육신의 생명, 하나님의 사람의 육신에 대해서 도와주고 육신에 대해서 뭘 해준다는 것을 머리에 박혀 있는데, 예수께서 이번에도 또 희정, 고쳐주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떡은 세상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 조에, 이건 뭐냐면은 없어지지 않는 생명력이죠. 영구적인 거. 목숨이 아니라 만나로 유지되는 잠시적인 유지되는 생명이 아니라 영구적인,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생명, 예수를 통하여 오는 영적인 또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만나인데, 이 참떡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거기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법을 잘 열심히 섬겨왔던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실 수 있는 떡이다. 어느 인종 또 어느 소수민족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나에 비해서 이 참떡은 월등히 수준이 높은 것이다. 모세가 주었던 그 만나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갖고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갑자기 또 호칭이 높아지면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거 좋네요. 매일 그 떡을 주십시오.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지금까지 포인트를 다 머리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요점을 다 놓쳤습니다. 계속 그들은 물질적으로 좋네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끼니마다 주십시오. 그거를, 방금 말씀하신 그거를.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계속적인 요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35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다.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그거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시고 지속시키는 분, 바로 그분입니다. 자, 이어서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엄청 강조된 거예요. 그에게 오는 자,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온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 주님께 오는 것은 회개. 옛날에 살던 그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주님이 마음대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옛 삶을 버리는 것이 주께 오는 것이에요. 회개,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주께 온다는 것이 회개를 암시합니다. 우리와 죄 사이와의 관계가 확실히 입장이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또 너희가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신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 거죠.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를. 사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그의 구원을 의지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는 유일하신 구원자인 걸 믿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인적 사항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역할, 그가 메시아로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가 유일하신 그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건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오다 믿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오다 믿다, 믿는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한 동인데 한 동전의 양쪽 면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오는 것은 죄를 돌이키고 뿌리치고 오는 것, 믿는 것은 구원자에게 돌이켜서 향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에서부터 주님의 랭귀지가 굉장히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우리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몸은 계속 늙어가고요, 걱정, 근심은 계속되고요, 뭘 해소되지 않고 나중에는 뭐가 풍족하겠어도 뭐 누릴 수도 없고, 아무리 해도 속고 속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세상의 속성입니다. 인생이 지나고 나면은 한 두어 페이지 남은 간결한 퇴색된 초라한 자기 인생 기록일 뿐입니다. 메모리, 조그만 메모리. 그러나 예수께 오는 자는 영원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그로부터 부여받을 이 영원한 삶은 풍요로운 것을 확실히 장담하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하시는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지금까지 보아왔어도 믿지 않는구나. 그러나 주님은 표적을 보일 때에 그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셨던 것인데, 표적을 보이니 그 표적의 내용을 보고 이거 뭐 어디 나를 위해 쓸 수 있을까, 그래서 물질주의적인 것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먼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이제는 내게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난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강력하게 자신감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정해서 아버지가 예수께로 보내주시는 자들이 있다. 나는 이들을 절대 실망시키거나 이들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자 38절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알죠? 하나님의 뜻, 아버지 뜻은 또한 내 뜻이다. 그가 원하시는 것 내가 완전히 명확하게 하고 있다. 잘못될 일이 전혀 없다. 아버지의 뜻이 내가 하는 임무 속에 들어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인가?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는데, 그가 원하시는 것은, 그가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에게 준 자를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내 살려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생하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절대 내가 저들을 지켜내겠다. 40절 똑같은 말 강조하십니다. 똑같이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나. 또 강조, 또 강조. 진실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오늘 믿는 자마다 오늘 생명이, 오늘 영생이 그게 확보되었으면은 끝까지 주님이 데리고 가겠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준 자로서 인식을 하고 끝까지 그들을 보존해 내겠다. 부활시켜 영원히 살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오고 주님을 믿는 것이 방해되면 안 됩니다. 육신에 얽매이면 절대 생명이 떠 계신 주님을 우리가 하늘의 양식으로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는 그런 군중들이 고질화된 그런 물질주의적, 모든 것이 육신을 이롭게 하는 이런 일에 체계화된 이러한 인간의 그 성질들을 우리는 다 극복하고 처음 예수 나왔을 때 모든 세상적인 정을 내려놓은 그런 자로 변화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다 느껴야 돼요. 고통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불편도 느끼지만 견디는 자에게 견딜 수 있도록, 견딜 때 한 발짝 더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인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돕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육신을 제어할 때 거기는 나의 노력, 주님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반응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는 영혼으로, 또 믿음 있는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야 됩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하늘의 양식, 참 생명의 떡을 인하여 영생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내 육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 욕심, 세상적 욕심, 물질적 욕심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순종하는데 다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찾던, 우리 하나님이 찾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찾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